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두 번째 북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읽을 책은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2015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제목이 사뭇 도발적이죠.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냥 리더가 아니라 목사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네요. 이 책을 집어서 읽은 이유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위기를 맞이한 교회가 교인들에게 뭔가 지혜의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떠나는 이유를 알면 돌아올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11명의 제자가 쓴 짤막한 글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목회 지침서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는 귀담아 들을 얘기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책이든 주장이든 깨달음과 적용이 중요한 것이죠. 11명의 저자에게 글을 요청해서 같은 주제에 쓴 책인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런 책을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볼 수 있겠죠.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책들이 여러 명의 저자의 글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동시에 서로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잘 읽히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짤막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두께는 짧지 않지만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15년도에 출판한 책이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미중유의 사태에 대비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이 책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 제가 그냥 선정한 세 가지 깨달음인데요. 첫 번째로 안식일을 회복하라, 두 번째로 구별된 성도, 제자를 키우라, 세 번째로 가정예배, 지역단위 예배를 세우라. 이 정도를 저는 얻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인 안식일을 회복하라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제8장 나의 번아웃 탈출기라는 제목의 챕터에서 나옵니다. 이 챕터의 저자는 고든 맥도날드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명절을 지으신 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챕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안식일과 주일은 기원은 같지만 현재 그 내용은 너무나 다르지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일단은 시간부터가 다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달라요. 온 가족과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식사.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히브리어로 사바스인데 이 사바스 테이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이 전통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날 오후는 또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노동도 그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까지 토요일 저녁까지 먹을 식사를 다 준비를 한다고 해요. 이 불 피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불로 데워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노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TV 시청도 안 되고요. 공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이제 유대인식 교육 그거를 우리나라 하브루타 학원이 생기고 얘기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식일을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교육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가족 간의 대화예요. 가족 간의 대화를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에 따라서 사고력이나 그런 게 발달하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된 것이지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관계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유대인 교육을 개신교회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고든 맥도날드가 유대인 작가 허먼 오크의 글을 인용해서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안식일은 독실한 유대인의 존재 방식을 떠받치는 받침점이고 활력과 회복과 원기의 원천이다.
토요일은 회당에서 예배하고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논다. 아이들은 아빠가 일을 쉬고 엄마도 느긋하게 지낸다는 것을 안다. 안식일은 아이들을 위한 날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보낸다. 안식일은 고요한 오아시스다. 안식일 식탁을 보는 순간 나는 내일 저녁까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자각한다. 일에 대한 압박도 경쟁도 방해도 회방도 없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안식일은 평화롭고 여유롭고 감각적으로도 즐거운 날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일과 유대인들이 보내는 안식일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쓴 안식이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꼭 리뷰를 남길 생각인데요. 우리가 보내는 주일에 대해선 고든 맥도날드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안식일이란 설교와 늘어나는 교인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요일 하루를 뜻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10장에서도 나와요. 로스 헤일리 바튼이 쓴 멀리 가려면 나만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인데 여기서도 안식을 다룹니다. 교회 생활의 바쁨을 이야기하는 대목 그리고 그 바쁨 속에서 고갈되는 목사에 대해 잘 묘사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의뢰 할 일 많고 바쁘고 끊임없이 압박받는 모습을 떠올리게 된 것은 어찌된 일일까? 기독교 사역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하나님 곁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 사이의 경계는 대부분 모호하다.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는 친밀한 소통의 시간이 아니라 설교를 위한 교과서를 읽는 시간이 되기 쉽다. 기도조차도 피곤하고 반복적인 정신활동이나 공개적으로 영적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전락한다. 이거 정말 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주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주일 아침이면 여유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아이들 준비해서 같이 교회를 갑니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난 정신없이 봉사를 하러 갑니다. 예배 안내든 성가대든 주방 봉사든 다 바쁩니다. 주일 학교 교사라면 토요일부터 바쁘고 주일 아침에도 제일 일찍 교회를 가지요. 2시간 정도 아이들을 보고 나면 진이 빠집니다. 어쩌다가 식당 봉사라도 겹치는 날이면 그날은 다 죽었소입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오전을 보내고 오후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팀이나 오후 예배 성가대원이면 점심 먹고 또 연습입니다. 그렇게 오후 예배까지 마치면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저녁을 준비하고 밥을 먹고 월요일 출근을 준비하죠. 이게 성도의 주일입니다. 이 모습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은 아닐까요? 정신없이 바쁘지만 정작 번아웃되고 완전히 연소된 교인과 목사만 남아버린 듯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속된 말로 교인을 굴리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하고 잔잔한 교회, 정말 조용하기만 한 교회는 신기하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쁜 주일이라는 게 성장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을 읽으면서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제가 왜 70년 포로 기간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에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9년째 혹은 50년째, 이거 학자마다 여기가 좀 달라요. 49년째인가 아니면 50년째인가. 해는 희년을 선포하고 온 땅이 쉴 뿐만 아니라 동포도에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땅의 경계선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년법입니다. 오늘날 자유경제 체제 하의 관점에서 본다면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겠죠. 50년 동안 기껏 열심히 벌었는데 다 돌려놓으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년법을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50년 전에 A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근데 50년 후에 그 부동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이게 땅의 경계선을 원래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적인 관념에서 이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구약학자 계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착부터 유다 왕국 멸망까지 지켜야 했을 안식년과 희년을 계산해 보니 모두 70년이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강제 집행하셨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런 안식을 강제 집행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특히 열정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지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어요. 아예 국가에서 강제로 식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문득 이 시간이 식당 봉사 도맡아 하시던 권사님들의 강제적인 휴가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곤 대부분 주일에 식당 봉사는 성도님들께서 하시죠. 이번 주는 뭐 먹지? 양은 어떻게 하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러다가 지금 약 한 5개월째 강제 휴가를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휴가를 얻었으니 이 안식의 시간을 좀 나름 편히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할 수 없는 거. 또 성가대 봉사도 지금 문을 닫았지요. 노래하면 비말이 튀니까 성가대도 지금 강제 휴가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도 많은 곳이 강제 휴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봉사하는 구역인 식당, 교회 학교, 성가대 모두가 강제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냥 부정적이고 안타깝게 여길 게 아니라 안식의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충전과 회복의 시간이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족애를 회복하고 힘을 얻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코로나로 인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훗날 이 코로나19 시대야말로 영적 충전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얻은 지혜는 제자 훈련입니다. 이 마크 부캐넌 목사님의 글인 제12장 다니엘의 길로 가라에서 얻은 지혜인데요. 여기 이 챕터에는 오늘날 교회가 얻을 지혜가 나옵니다. 이 마크 부캐넌 목사님은 캐나다의 뉴 라이프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이 캐나다 교회도 이 동성애 허용 문제로 큰 난리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동성애를 대하는 교회의 두 가지 태도를 각각 요나의 태도, 에스더의 태도로 구분합니다. 요나의 태도는 윤리적인 정죄이며 심판이지요. 마치 요나가 다메섹 사람들에게 보였던 적대감을 오늘날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태도란 수능적 태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찾아오기 전까지 유대인을 겁박하는 하만의 흉계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즉 오늘날의 문화 풍조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태도가 에스더적 태도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이나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부캐넌 목사님은 캐나다 주류 교단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대 정신, 시대의 유행을 따라간 거죠. 캐나다 성공회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제의 성직을 박탈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조를 부캐넌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나와 에스더는 오늘날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교회가 취하는 두 가지 반응을 대표한다. 회피하고 비난하든지 수용하고 칭찬하든지.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또 갈려버렸어요. 뷰캐넌 목사님은 이렇게 시대정신이 서로 갈리고 혼탁할 때일수록 어떤 성도를 키워야 되는가? 다니엘 같은 성도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대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도를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이 시대정신,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지 못할 겁니다. 이 산업혁명에 따라서 세계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세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시대는 언제나 죄로 흘러갑니다. 그 모습과 종류가 바뀔 뿐이지 항상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를 기독교 정치 리더를 키워서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아쉽게도 전략적 패배로 귀결이 났습니다. 이 고지론. 높은 고지의 기독교 리더가 올라가면 세상이 정화될까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이미 기독교인 대통령, 그것도 장로님이 3명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화되지 아쉽지 않았죠. 국회의원이 모이는 국가조찬기도회에 기독교 국회의원이 항상 100명, 이번에 코로나 사태인데도 6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총리가 왔고 재작년에는 대통령이 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 나라가 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바벨론의 절대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이야기에 정확히 나와요.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화된 나라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이 개인의 도덕적 정결함과 이걸 사회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은 지극히 경건하고 깨끗하지만 정치는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그는 재임 시절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임 이후에 그는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었죠. 즉 지미 카터라는 개인은 너무나 훌륭한 사이지만 리더로서의 역량,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은 사실 그와 상관없다는 말이죠. 부캐넌 목사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 그래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 같은 그리스도인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큰 종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수도회의 수장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제목,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 그래서 동네에 있던 작은 성당인 성 다미아노 성당을 그냥 정말 수리했습니다. 그 전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2명이서, 그의 친구였던 레오 수사와 함께 어떻게 이걸 2명이서 수리를 했지? 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단순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가 새로운 빛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영적 등대가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 숨쉬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어려움이 여기에 있지요. 쉬는 것도 필요하고 안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선 제자 훈련이 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서로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훈련해야 겨우겨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3번째 힌트에서 나왔습니다. 3번째로 얻은 지혜는 가정예배, 지역예배를 세우라였어요. 제 11장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글, 완벽한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곳에서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을 새겨둬야 할 금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이란 사람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돌보면서 서로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가진 것을 통용하고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작년 2019년에 본인이 개척하셨던 코너스턴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무려 6,000명이 다니는 대형 교회였죠. 이분은 위에 언급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위해선 대형 교회보다 지역의 네트워크 교회, 가정 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너스턴 교회를 담임하실 때도 이 주일 예배를 지역별 가정 예배로 조금씩 대처해 나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지역별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대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별 가정 예배를 인도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장로들을 대폭 확대해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그리고 사실 우리 장로의 그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로는 교회의 행정을 위한 대표가 아니라
교인들의 믿음을 관리하고 세워야 할 리더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건데, 자, 이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잘 키워서 가정 단위, 지역 단위 예배를 인도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 한 명이 성도와 내밀한 교제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소위 대신방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 신방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가정 단위 교회, 지역 단위 교회를 만들면 내밀한 교제와 영적 성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은 잘 훈련된 평신도 리더를 키우는 것은 좋은 목사 한 명을 만드는 것보다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평신도 리더를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 간혹 저런 설교면 나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막상 설교 시켜보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봤거든요. 현재까지 설교 중심의 교회 예배는 이런 가정 단위, 지역 단위, 소그룹 교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설교는 사실 정말 전문적이고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 교회는 이미 셀, 속회, 구역 단위 모임을 권장하고 또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단지 이런 소그룹 모임은 부흥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반대가 될 겁니다. 모체인 교회를 부흥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반대로 모체인 교회가 지역 단위 소그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소그룹 모임을 위한 교회 만들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만들어질수록 지금까지 중앙 집권적 형태와 권력 구조를 갖고 있던 전통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장로 중심의 당회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중앙 집권적 형태,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현재로서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예배공간은 이미 중앙을 향한 권력 집중형입니다. 모두가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홍익대 건축 아까 교수였던 유현준 교수의 말인데 시선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시선이 설교자를 향해 강제 고정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훈련이면서 동시에 설교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안타까운 효과를 낳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니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도 설교자 중심의 공간 구조에서는 이런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가들의 교회가 설교단을 회중석 중간 상단에 있었던 것은 의미심장해요. 이 사진은 그 루터의 교회였던 비텐베르크 교회의 예배당 모습인데 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설교단입니다. 아까 모든 회중은 앞에 제단을 보게 되어 있고 설교자가 저렇게 사람들 머리 위에 중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이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 재단화에 따라 등장해 있어요. 개혁자들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지 자기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이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직접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사실 개혁자들의 종국적인 목표였고 이 목표에 따라 예배당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회 구조가 이런 신학 사고를 반영했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인터넷 예배가 오히려 개혁자들의 신학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사고하고 취사 선택합니다.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설교자가 헛소리를 하면 그냥 스킵, 그러니까 넘어가 버려요. 권위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속도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와 같은 성도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소규모 단위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어야 하죠. 교회의 탈권위와 위성화가 급속도로 빨라질 겁니다. 이 전통적 교회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새로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과 같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영혼들이 속속들이 나타날 겁니다. 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과 형태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할 겁니다. 이 책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제목 자체가 그냥 편집자가 만든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 책 어디에도 리더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떠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은 확실히 우리의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하게 하는 책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대를 만나 새로운 생명, 해석을 얻는다. 아마 저자들도 이 책이 나온 지 5년 후에 이런 세상이 오리라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자 중 한 명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 중 일부가 이런 시대에도 횃불이 된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시대가 아니라 비전이죠. 비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영을 통해 비전을 얻은 사람들은 어떠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할 겁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